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지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궁금합니다. 이분이 1703년 태생이시고 1791년에 이제 하나님께 가시는데, 이분 생애 동안에 53년에 걸쳐서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제부터 부흥이 시작되느냐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738년 이분 연세 35세에 5월 24일 날 회심을 체험하죠. 그 회심은 그분이 처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체험이에요. 원래 오늘 예배 시간에도 11시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성령의 증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성령의 증언을 받은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부흥의 운동이 이제 설설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3년을 가는데, 이게 이제 쭉 막 상향 발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태국 무늬를 그리면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39년에 회심하고 1년 뒤에 39년 4월 달에 이분이 처음 길거리 선교를 해요. 길거리 설교. 그럴 때 한 3천여 명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대여섯 명이 와서 우리도 당신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하니 우리를 지도해 주시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모이면은 성경 읽고 설명해 주고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며칠 지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1, 2주 지나서 체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39년부터 이제 쫙 위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이 막 열심히 잘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이제 10년 지나면 49년, 50년쯤 되죠. 그때까지 잘 일어나요. 1750년부터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서 한 10년, 거의 9년을 가요. 거의 10년. 그러니까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59년 정도 되면. 그러다가 갑자기 바닥 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이때가 부흥운동 2차 시기인데, 2차 부흥운동 시작인데 59년. 이때는 그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 이게 다 메토디스트잖아요. 그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서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앞에 침체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같이 침체가 돼요. 그래서 힘들어서 낑낑거리고 예수 믿어도 왜 힘드냐 그러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들이 뭐 특별히 노력했냐면 그것도 아니고 낑낑댄 거예요. 그냥 힘들어하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아야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는데, 완전은커녕 앞에 받은 것도 유지 못하고 막 낑낑대. 요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59년쯤에 위에서부터 갑자기 은혜가 막 쏟아져 가지고, 이때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요. 영국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생기고, 이게 영국 전역에 막 퍼져요. 그래가지고 한 10년을 또 가요. 그 기간 동안에 59년 이때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숫자도 막 늘어나고 하면서 또 신나게 막 올라가요, 10년. 그러다가 또 침체기가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88세, 80 넘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노인 할아버지 됐을 때인데, 그때도 이분이 막 정열적으로 설교를 쓰고 설교하고 막 그러시는데요, 그때는 막 혼내는 설교를 많이 쓰세요. 즉,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근명검사하게 산다.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을 그렇게 하면 그래도 돈이 모이겠잖아요, 그죠? 뭐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설교에,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반비례한다. 이들이 물질이 좋아지더니 영적으로 밑으로 깔아놓는다. 이게 나중에는 메토디스트라는 자랑스러운 이름만 남을 뿐 내용은 다 사라질 거다. 즉 감리교가 망할 거다, 이 뜻이에요. 그 예언까지 하셨어요.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렇게 태국무늬, 물결무늬를 그리면서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또 뭐 미국에도 전파되고 우리나라도 전파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독일도 전파돼요, 독일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감리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감리교 역사 보면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고종 황제 때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감리교 선교사 학교도 세우고 또 그 동료들이 병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아펜젤라 목사님이 이제 설립한 배제 중고등학교, 제가 또 거기를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공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배제 보낸 거예요. 뭐가 됐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배제를 보내시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공부를 좀 못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는가? 이 정도 역사도 대단한 역사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죠? 제가 웨슬레 목사님 한 30년 넘게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느낀 대로 요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챕터 1이에요. 챕터 2에 들어가서는 제 체험담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챕터 3에 들어가서는 제가 또 이렇게 생겼어도 예언의 은사가 약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집회하면서 뭐 체험한 것도 좀 말씀드리겠어요. 즉 우리가 뭐 지도력 그랬는데, 지도력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성경대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죄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변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 사람이 영혼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니, 이건 뭐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냐, 이게. 그거 전 느낀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웨슬리 목사님. 이분이 그 당시 뭐 1700년대 영국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소위 영국 국교회인데, 국교회, 그게 영국 왕이 그 교회의 수장이에요, 수장. 예. 그런데 그때 영국 국교회의 교리가 약간 잘못돼 있었어요, 원래. 즉 사람이 일단 뭐 몇 살이 됐던 이제 교회에 나와, 그러면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믿음이 조금 틀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 가르침도 진리고 맞고, 근데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인정하겠다, 동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죠? 그 실천으로 옮겨야 또 믿음이에요. 이거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또 점심 드시고 아주 졸려 죽겠는데, 복잡하게 하면 저 사람 괜히 불렀다, 다음부터 부르지 마라 또 이러실 것 같아갖고 좀 착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요. 믿음 있고 행동이 있다, 그럼 뭐 다 맞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해요. 행동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해, 묻지 마세요. 먼저 질문 들어온 게 있어갖고 위험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거 싹 놓고 가셨어요. 제가 아까 설계했잖아요. 거기에 교수님. 이 첫 문장부터 무서워요. 교수님.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 거기 설교하실 때 피조물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강아지도 다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그래서 뭐 화장을 했던, 땅에 묻었던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물질 세상을 폐지하시며 신령한 소재로 그러니까 비물질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런다. 그때 인간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판하시는데, 잘했다 충성된 존들아, 나랑 같이 영생으로 가자 하면 이제 삼일째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산다 이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리라 이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아래에 있는 짐승들, 여기 물속의 짐승, 땅 위의 짐승, 하늘 위의 짐승들은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짐승들도 이제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여기 아까 18절, 19절 거기에 이 피조물들도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사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허무한 상태에 들어간다, 썩어질 상태에 들어간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 폐지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 피조물들 요거 특별히 짐승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같이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소망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그걸 기다리느라고 지금 탄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 짐승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비물질의 소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에 말하자면 해가지고 그 정체 그대로 우리 집 멍멍이 우리 집 몽골이 그대로 내 곁에 있게 되고 나를 보고 반가워서 팔짝팔짝 뛰고 그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요. 예. 그러면 여기 강아지도 다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닭, 오리, 토끼 내가 잡아먹었던 그놈들은 이게 내 몸에 흡수되었는데 이들도 부활체를 갖나요? 이거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내가 키우는 멍멍이를 글쎄 옆집 아저씨가 어저께 잡아먹었어 글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멍멍이는 그럼 부활 못하는 건가? 당연히 하죠.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사람 죽으면 화장하면 안 된다. 크리스찬은 화장해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면 이렇게 땅에 묻어갖고 뭐 살은 없어지더라도 뼈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을 붙여서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착각이에요. 왜? 그때는 물질적인 소재는 다 없어진다니까요. 뼈도 물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뼈고 뭐고 살이고 신령한 소재로 다시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하고 복음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뼈는 벌써 신령한 소재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이 예를 들어서 죽어서 땅에 묻든지 화장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지 속에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예? 그러니까 멍멍이, 몽골이 다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소재로 다시 부활시키신다 이거예요. 예.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은 닭도 내 옆에 있을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그때 네가 나 먹었지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반가워서 아이고 너도 예수 잘 믿어서 왔구나. 예,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너도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왔구나. 그 자유가 썩어짐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원래. 썩어지지 않는 상태에 들어왔다는 뜻인데 그래서 서로 만나서 반가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오리 잡아먹어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전지라고 하는 거기에 다 입력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이 동물적 존재들이다. 예. 이해가 되셨죠? 처음에 나오면 쓸 수 있겠죠? 예. 좋아요. 예, 이분들은 뭐 끔찍 웃으시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아침에 다 파악했기 때문에 자 각설하고 이제 위슬리 목사님의 지도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해서 역사하셨느냐 이거예요. 첫째가 이겁니다. 그분이요 영국 국교회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구원론이. 근데 그것을 열심히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면 내신 성적이 잘 올라가서 죽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내신 성적 많이 올라갔고 점수가 합격 점수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의해서 데려간다. 죽을 때 칭의를 받는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이제 영국 국교회 교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거기다 또 열심을 내갖고, 머리도 좋은데 열심을 내갖고 1등으로 맨 앞장서서 달렸던 겁니다. 초격차의 정신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홀리클럽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겠느냐,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제가 쓸만하다, 열심히 된다,
그리고 양심적이다. 교회 가르침대로 진짜 그대로 정신 차려서 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예? 양심적으로. 그런데 단 교회의 구원론이 틀려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고쳐주면 얘는 쓸만하겠다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뭐 목사님이 구원론을 잘 가르치셨는데 본인이 잘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 예, 그래도 성실하다, 양심적이다, 해보려고 열심을 낸다, 그러면 쓸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시더라. 그리고 이 잘못된 걸 고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개인의 인생에서는 뭐가 시작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 그거예요. 바로 광야 학교가 시작됩니다. 네, 저 같으면 표현하기를 행복한 교도소, 거룩한 교도소가 시작됩니다. 그 교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상은, 지구는 제가 볼 때, 제가 2013년에 깨달은 건데, 이거 호텔이 아니에요. 보니까 호텔의 반대말이 교도소예요. 호텔은 뭐냐, 이거 교화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호텔은 내가 돈 내면 내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데예요. 근데 육신 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위하라고. 아침에 제가 썼던 표현 아시죠? 예, 몸에 뚫린 근육마다 즐겁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호텔이에요. 근데 교도소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교도소 소장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교도소 소장이 이 지구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래서 이 세상은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목적은 교도소 치면 교화인데 우리 성경 말씀은 성화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듣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도소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 안 믿고 살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몸에 뚫린 근육마다 즐겁게 하려고 애쓰며 사는 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애들은 돈 달래서 깎아 사 먹어야 되고, 그죠? 중학생 되면은 백바지 입고 다녀야 되고, 자전거 사내라. 고등학생 되면 오토바이 사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이제 취직해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예? 직장 생활하면 불륜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견디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풍랑에 잠들었다, 기분 좋은 고요가 있다, 내 의인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있다, 하나님이 내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 이런 기분이 무슨 기분이겠어요? 이게 성령의 증언을 받는 순간의 기분인데, 그걸 행복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목사님은 그 행복에서 거룩이 나온다고 봤어요. 그럼 거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증언을 받을 때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신 적 진짜구나, 이게. 그래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 영혼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거룩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먼저 너는 내 자녀다 선언해 주시는 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까 행복했어요. 내가 그 행복에서 하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는 데가 나와. 이게 거룩이에요. 행복에서 거룩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웨슬리는 회심하기 전에 어떤 공식을 사용했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죽을 때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야 그 열매로 행복해지느니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룩에서 행복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대예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되나 안 되나?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불교에서는 동안거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동안거 맞나요? 그걸 뭐 몇 개월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방에 갇혀갖고 진짜 독방생을 하는 거예요. 밥도 바깥에서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깨닫고 나온다는 건데 뭘 깨달았는가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 절에 가서 다시 또 무슨 설법을 하더라고요. 3년 그렇게 독방생활 한 사람이. 그게 무슨 내용을 하나 들어봤더니 내용이 없어요.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룩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안 돼요. 저도 해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행복한다고 이제 진짜 이게 되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행복해야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고,
그래야 이것이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래야만 부모님이 날 낳으시도다 이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아내를 주었다, 딱 맞는 남편을 주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죠? 자녀들도 그래요. 이 범사감사, 행복한 기분 때문에 범사감사하고 기뻐해야 자녀를 주신 게 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말 같으세요? 저희 집 둘째 놈이 ADHD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ADHD 자녀 두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예, 옛날에는 ADHD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민족이나 다 있어요. 전 민족의, 전 국민의 10분의 1 정도가 ADHD예요, 원래.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식이 없을 때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았냐? 너는 항상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너는 언제 사람 될래? 예. 아유, 너 죽고 나 죽자. 예. 이게 웬 저주냐? 이랬던 사람들이 다 ADHD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살면 그걸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달라지느냐? 저를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예, 자퇴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만세전부터 예정한 바이라 자퇴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단다. 자퇴하자 우리. 예. 이게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뭐 방 청소를 못해. 예. 돈을 못 벌어. 맨날 용돈 달래. 맨날 담배를 못 끊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자녀를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얘에게 좋으라고 일부러 이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락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 했는데, 머리털 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아들 주시고 이런 아들이 사는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이고 한 것을 하나님이 섭리한 게 아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섭리해서 떨어지거나 말거나 한다는데, 이 귀한 인간 나의 아들을 하나님이 섭리 안 하셨다고요?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태여 왜 섭리를 이렇게 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진짜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데, 이런 거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일부러 그러신다.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일 자체가 좋은 일이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실제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우고 다녀야 돼요. 하루 종일 외우고 다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다. 좋으라고 그러신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아침에 눈 뜨면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행복한 교도소, 거룩한 교도소에서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가장 좋게 섭리하시고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걸 해야 되느냐? 아주 입에 배야 돼. 인이 배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11시 예배 때 한 것 같은데,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좋은 때 주시자니 진짜 좋은 때 데려가셨다. 감사하며 기뻐하자. 진심으로 이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영혼을 평온케 하여 파도가 잠든 잔잔한 바다와 같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가 바로 그 뜻이에요. 영혼의 평온. 평온이 뭐냐? 고요함. 예, 영어로 serenity of soul, 영혼의 고요함. 예, 평온, 평화. 예, 이거예요. 자, 그런데 리슬리 목사님이 회심 전에는 이걸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거룩하면 행복한다로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첫째,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주목하시느냐? 교리를, 성경의 이치를 처음에는 잘못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잘못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직은 탓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진짜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냐, 진짜 해보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 그것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진리를 뭔가 이게 진리가 엉클어져 있어요, 이 사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려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둘째가 이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말하자면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또 그 교회에 뭐 이렇게 무슨 청년부 대학부 나갔더니 거기서 뭔가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뭔가. 예. 또는 심지어는 자기 집에 남편, 부인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데 대개는 혼내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예. 그 말을 안 들었다가는 뭐 또 며칠 동안 시베리아 냉장고처럼 되니까 집안이 아주 못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종교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그냥 무조건 아멘.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 집안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건 아무 말이나 아멘 하느냐? 아무 말이나 아멘 하세요. 그거 따져가지고 뭘 건지시려고. 시베리아 냉장고 되면요, 뼈가 삭아요. 그러니까 뼈 삭아서 죽기 전에 아멘을 잘 하시면 돼요. 맞지.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제가 이제 제 제자되는 목사님께 이걸 가르쳤어요. 밥 먹으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교수님, 제가 아멘교로 승리했나이다. 그래? 어떻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자고 있었는데 밤에 잤나 봐요. 부인 사모님께서 옆에서 잤겠지. 근데 새벽쯤에서 갑자기 사모님이 따귀를 때린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깜짝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말이지, 당신이 우리 교회에 무슨 집사님하고 속삭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귀 때린 거야. 아니 꿍꿍을 가지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정신이 나갔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안 하고 아멘 그랬대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아멘, 할렐루야 여보, 다시 잡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으로 승리했나이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포착을 잘해라. 그리고 아멘, 그 은혜를 착한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간수하고 키워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리라, 네가 거룩해지리라,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웨슬리도 이제 첫째,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눈에 띄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고치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이 웨슬리 경우는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페이터 베일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의,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흔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모라비아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체코슬라바키아에 모라비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전라도 이런 개념으로 모라비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인데, 근데 종교 개혁을 이제 막 하잖아요. 그때 뭐 루터니, 후슨이라는 사람들, 그쪽 지역은 후스라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에 이제 저항하고 반대하고 저항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지역은 옛날부터 오랜 세월 가톨릭이기 때문에 핍박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독일로 피난을 왔어요. 거기 이제 체코슬라바키아하고 독일하고 옛날에 접경 지역 같은데, 거기가 삭슨 지역인가 그래요, 이름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로 넘어와서 찐젠도르프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영주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율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페도 벨라라는 사람이 영국에 와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인데, 마침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더 활동적으로 해서 뭐 지도를 하고, 뭐 교회 학교 지도하고, 청년부 지도하고, 어디 선교 나가서 지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체의 설계도 시간표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아주 뭐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이렇게 쫙 인도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웨슬리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잘 포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쓰려고 하시는 건데, 그 고치시는 작업을 내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붙여주시는 사람을 잘 포착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포착해야 돼요. 웨슬리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복잡한 얘기 다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시간 많이 드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 페터 벨러라는 이 사람은 웨슬리보다 한 7살 정도 어린 사람인데, 그 루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독일로 넘어오면서 루터교를 이제 따르게 돼요. 루터가 성경을 다시 읽고 발견한 소위 이신칭이 있잖아요.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나 구원 받는 거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를 만나서 해준 얘기가 이거예요. 너의 틀린 교리를 잘라내야 돼. 너의 틀린 철학을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 웨슬리가 말이죠, 미국에서 선교사 실패하면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올 때 배 안에서 메모를 쓰는데, 보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써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 내용을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맞는 내용으로. 그럼 웨슬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힘들었어요. 사실 미국으로 선교사로 갈 때 이분이 이신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면 죽을 때 구원받고 죽는다, 이러고 알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고쳐 쓰시고자 하는 역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아직 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라비아 교도 중에 대표를 불러서 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할 걸 얘기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이제 상륙해서 이제 육지에 들어가는 건데, 이때 웨슬리가 보고, 그 모라비아 이제 대표 슈방헨베르크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배에 왔어. 그랬을 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죽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슈방헨베르크 목사는 영국 국교의 교리가 틀려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젊은 목사가, 지금 나이가 33세의 웨슬리가 머릿속에 맞는 구원 이치를 알고 있나 아니면 틀린 이치를 알고 있나를 확인하려고 내가 먼저 질문 몇 가지 하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 속에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너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셨느냐? 그거 했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깜짝 놀랐어요. I was surprised.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랬더니 이 슈방헨베르크 목사님이 딱 알아챘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 알고 있구나. 두 번째 질문은 Do you know Jesus Christ?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영국 국교의 성직자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때.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잠깐 멈칫하더니 예, 압니다 하면서 대답하기를 I know that He is the Savior of the world. 예,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슈방헨베르크 목사님은 벌써 눈치챘어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True, 맞아. 그런데 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일이 있다고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게 있느냐, 그거예요. Do you know that He has saved you?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있고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혹시? 그랬더니 웨슬리 대답이 I hope He has died to save me.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그랬어요. 그거 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서 내신 성적이 많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고 가게 될 거야. 난 그걸 희망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슈방헨베르크 목사님이 질문하기를 Do you know yourself? 그랬어요. 너는 네 자신을 아느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너의 존재를 네가 알고 있느냐 혹시? 그랬더니 웨슬리가 I do. 예,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쓰기를 I fear they were vain words. I do 라는 이 두 글자는 내용이 없는 헛된 얘기가 아닐까라고 나는 두려웠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아니죠. 그 대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고 내가 노력을 하려면 좀 목숨 걸고 노력을 할 내가 자신은 있다 이거였는데 구원의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미국에 선교사로 있는 한 1년 반 정도인데 모라비아 교도 선교사들이 그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선교하고. 그래서 그들과 자주 만나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를 뭐 귀가 따갑게 들어요. 그런데도 웨슬리 목사님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이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죽을 때 구원받지. 아니, 거룩하게 사는 노력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완전히.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굉장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큰 사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굴 주목하시느냐?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 동시에 진리를 알고자 사모하고 궁금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뭐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이건 됐지. 하나님이 주목 안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진리를 알고자 열렬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에 실패해요. 그래서 야반도주해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 안에서 쓴 메모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왜? 성경을 인용하면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맞게 알아도 하나님은 아직 역사 안 하신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웨슬리가 그 당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었는데 뭔가 하니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주신 믿음을 내가 받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산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맞게는 써놨는데 내용을, 이것을 얻는 방법을 잘못 알고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얻는 방법을 몰랐어요. 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노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이제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담임한 교회가 아직 없었어요. 선교사 신분이니까 아직. 근데 그 당시 영국 내에도 담임자가 없는 교회들이 이렇게 더러더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해 주는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영국 국교회의 교리에 반대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죽을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행동,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본인 자신은 믿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정확히 알지만 이걸 어떻게 얻는 건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말라 이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써 있기를 그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하면서 써 있는 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칙을 만들었어요. 읽어드릴까요? 규칙. 2월 28일 저널이라고 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의 일지. 그 일기가 따로 있고 일지가 따로 있어요. 일기는 다이어리고 일지는 저널이에요. 이거는 항해 일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좀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쓰는 거래요,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1735년 10월일 거예요. 그때 선교사로 출발해요. 그때 영국에 있는 선교협회에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협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그때 전화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항해 일지도 이 2등 항해사가 선주에게 항해 이 일정을, 항해 동안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매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건데 아주 재밌어요. 어떤 항해 일지는 이런 게 있어요. 배가 결국 해안에 무슨 암초에 걸려갖고 침몰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은 막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육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면서 일지를 쓰는 거예요. 선주한테 보고하려고. 그런데 그때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뻘겋게 이제 하늘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석양이 아름답게 붉게 물드는 가운데 우리 배는 괴성을 울리며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지의 성격이 이래요. 문학적인 것도 막 섞고 막 이래요. 웨슬리가 일지 쓸 때 딱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월 28일이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행함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까지는 알았어. 근데 믿음을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세요. 내 자신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전에 정했던 규칙들을 새롭게 하여 기록하였다.
내가 정한 규칙을 성실하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1. 내가 대화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할 것. 정직, 허심탄회. 이게 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맞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을 만들어 갖고 구원받으리라 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아갖고 내 안에 믿음이 있게 되는 건데, 이걸 내가 만들겠다고 생각했으니 정반대예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이 없은 거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너희들이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웨슬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진지함을 유지할 것, 한순간이라도 행동 거지에 있어서 여한 가벼움이라도, 그리고 한치의 가벼움이라도 예컨대 웃는 것을 자신에게 허용하지 말 것. 1700년대 우리 정조 대왕 시절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선비들 딱 그거예요. 지금 참 신기해요.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 것. 특히 세속적인 것들을 손톱만큼이라도 말하지 말 것. 다른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말해도 될 것이다, 아니 말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4.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즐거움은 취하지 말 것. 그러므로 네가 취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되, 내가 그것 안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느끼는 것은 어떤 종류락도 너에게 허용하지 말라. 거부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가지고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웨슬리를 기쁜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쓸만하다예요. 부분만 고쳤으면 대단한 도구가 되겠다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고치는 과정이 진짜 험난한 광야 학교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히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벨러가 가르쳐 준 것이 그거였었어요. 웨슬리야,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까지는 알았는데 그 믿음을 구하는 방식을 전혀 잘못 알고 있다. 그건 네 행동으로 네가 선하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걸 잘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으면 열매가 있어. 그 열매는 행복과 거룩이야. 그래서 웨슬리가 깜짝 놀래요. 여기 보세요. 3월 23일 나는 벨러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나를 갈수록 더욱 놀라게 한다.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에 관한 그의 말, 그 믿음의 거룩과 행복이 동반된다고 하는 그의 말이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믿음을 가지면 행복과 거룩이라는 열매가 나온다고? 나는 거룩하게 노력을 하면 그 열매로 행복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닐세. 성경을 다시 읽어봐. 그래서 웨슬리가 이게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읽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발견을 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증언해 주시는 걸 받는 순간이 행복이에요. 풍랑이 잠들었다, 기분 좋은 고요 같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데, 요한일서 3장에 이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나오는 바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엔진이에요. 거룩의 엔진이에요. 이거 성경에 있는 걸 이렇게 발견했어요. 확인했어요. 맞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웨슬리 목사님의 이 깐깐한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이 믿음이 한순간에 생긴다는 걸 이해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말이죠, 지금까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사고방식이 대수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조금씩 성실하게 노력해서 계속 모아나가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적금 붙듯이, 그죠? 기회 붙듯이. 이게 매달 넣으면은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조금씩 해서 이렇게 크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한순간에 대수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하학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기하학적으로 역사하는 게 뭐냐면요, 관역을 생각해 보세요. 관역, 화살 관역. 예, 그러면 이제 화살을 쏘면은 옆에만 자꾸 맞아. 뭐 10점짜리 가운데는 안 맞고 맨 앞에 9점, 8점, 뭐 6점, 8점, 뭐 수도 없이 맞았어.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은 점수가 꽤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가운데 10점짜리에 딱 맞지 않으면 다 0이에요. 그냥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 쏴서 10점짜리 가운데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음 받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한순간에 주신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가 여기 보세요, 한순간에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한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한순간에 주시는 것이냐, 인간이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전향할 수가 있으며 죄와 비참으로부터 의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한 번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냐.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이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주목하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유일한 매뉴얼이에요. 사용 설명서예요. 오직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더니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그때 한 번에 3,000명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기사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 믿음 주시고 받고 구원받고 하는 일밖에 없더라,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멘 아멘 하고 막 믿고 막 날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연구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싶고자 하는 가슴에 불타는 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좋아, 성경에 보니까 네 말이 맞아, 벨라야.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아니다 그랬어요. 네,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영국에서는 그렇게 예수 믿고 한순간에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을 못 봤다 이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도와주는 사람 속에 불이 타야 돼요. 그래서 벨라가 이랬어요. 영국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내가 내일 당장 몇 명을 데려오겠다 그랬어요. 그 내일이 4월 23일, 5월 24일 날 회심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한 달 전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때가. 웨슬리는 이제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열심히 또 믿음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알긴 알았는데 이걸 뭘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어둠 안개 속에서 헤매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상태들이 쫙 있습니다, 사방에. 그거를 지도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세 사람을 데려왔어. 그래서 세 사람이 간증했는데 웨슬리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경에서 확인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웨슬리가 나 졌다 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뭐 굉장히 엄청난 독한 종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어려서부터 막 철저히 초격차의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요. 그런데 내가 졌어라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웨슬리가 여기 지금 간증한 세 사람하고 벨로 너 하고 해서 네 사람 갖고는 증거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귀납법이거든요. 예, 토끼 간이 있어. 그럼 증거를 대봐. 그럼 토끼 잡아야지. 배 갈라봤더니 간이 있음. 두 번째 토끼는 간이 없을걸? 두 번째 있음. 10마리 잡아서 있음.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에 있는 토끼는 간이 없을 거야. 달에 가서 잡아야지. 있음. 그럼 지기 싫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1000년 전에 토끼는 간이 없을걸? 그러면 이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웨슬리가. 이 심경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진짜 답답해 있대. 근데 이 사람은 고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제대로 진리를 알면 그 진리의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목숨을 바쳐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베일러가 가슴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이때 베일러가 아유 내가 포기한다.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러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즉 베일러가 불이 타갖고 이랬어요. 예슬리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국에 8명이 더 있어. 내가 당장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때는 카카오 택시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을 때예요. 막 떠다니면서 막 모아야 돼 지금. 그랬더니 웨슬리가 잠깐 멈칫하더니 자기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찬송 그러고 있었잖아요. 같이 일어나자.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가 제목이 여기 이제 보니까 주여 내 영혼이 당신 앞에 굴복하여 엎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찬송가인데, 그걸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반복하여 눈물을 훔쳐내었다. 웨슬리가 울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베일러를 데리고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둘이서만 한 얘기가 있어요. 베일러야, 내가 졌다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졌다. 네가 말타. 그런데 나는 좀 억울하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조야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그랬더니 베일러가 해준 말이 있어요.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걸 내가 확신했다. 이제 했을 때 네가 믿음 없다 그랬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만으로 너는 지옥 가기에 충분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웨슬리가 인정하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했을 때 베일러가 이제 위에서 기도해줘요. 주 예수여, 피 묻은 당신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기도하니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그때는 예수 영접 기도가 없었어요. 그때 웨슬리가 이제 나는 다 설득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그랬지만, 즉 집에서부터 종교교육을 아주 강하게 받아서 모르고 그랬지만 영국 국교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자기의라는 거였다. 자기의. 로마서 10장에 자기의. 이제는 내가 알았으므로 이걸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거룩한 행위를 한다는 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수단을 아주 힘써 행하는 거예요. 원래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리라, 너한테 필요한 은혜를 주리라,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성경을 듣는 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라 읽어라. 그리고 기도를 하라.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 다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성만찬을 받아라. 그리고 그 음식을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그 음식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가 기뻐하실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그리고 이웃 인간을 향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갖고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행동은 전도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라예요. 그리고 몸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바로 구제예요. 굶은 자를 먹여라, 헐벗은 자를 입혀라, 병든 자를 돌보라,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행동을 열심히 했는데 웨슬리가 이 이신칭의 이치를 모르고 했을 때에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내신 성적이 올라가면서 죽을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수단 내가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원래 이런 행동을 해야만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데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돼. 뭐냐? 은혜의 수단을 행할 때에는 여기에 no merit, no power라고 돼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를 명백히 깨닫고 설교를 써요. no merit는 뭐냐? 공로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내가 이걸 행하는 걸 보고 이거 가치가 상당히 있군. 그럼 내가 이 가치만큼 내가 보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no power, 이 행동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아무리 해봤자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니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공로 때문이 아니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요거에 바로. 그리고 이걸 행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 이거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선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라고 생각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만찬 받잖아요. 미사 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제 뭐 신부님이 이제 포도주는 신부님만 마시지만 이제 평신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받아. 그럼 그 몸이 들어가서 이게 거룩한 거야. 이게 들어가 가지고 나의 일부분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집에 가져가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 그 선한 행동이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사실. 하면서 이걸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식이 많이 됐잖아요. 그럼 많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공로예요. 그래서 이 공로가 나를 구원하는 거 하기에 충분했고, 그거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잉여의 공로가 생긴다고 본 거예요. 잉여의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사용은 누구나 해야 되는데 노 메리트 노 파워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몰랐어요. 회심 전에. 이걸 깨닫고 이제 내가 자기 의를 다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수단 행할 때 정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약속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어 갖고 내 영혼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게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이 은혜 믿음이에요. 그때는 칭의의 믿음이에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나는 간구하겠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것이 대수학적인 사고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으라고 노력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마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내가 죽으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줘.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근데 내가 뭘 조금 했든 많이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매달려 있어요. 오직 그거밖에 없어. 내가 죽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이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죠? 이거조차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실 때까지예요. 언제 줄지 몰라요. 그러면서 진행이 돼요. 4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의 또 특징. 나 자신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래도 이게 진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가르쳐줘요. 마차 타고 갈 때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닐세. 영국 국교의 교리는 틀린 거야.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믿음의 열매는 행복과 거룩이야. 성경에 보면 다 써 있다고. 이 믿음을 네가 받을 거야. 그 순간에 네가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차 타고 가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믿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거짓말 같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제 자신의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릴 때 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또 길 가다가 이제 사람 만나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막 거기에서 막 칭의 받고 막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보다 나이가 한 9살 정도 어렸나? 찰스 웨슬리가 둘이 같이 동역한 동생이죠. 찰스 웨슬리는 뭐 며칠 전만 해도 영국 국교의 교리를 따라야지 이상한 소리 하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자기 형보다 먼저 중생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하고 중생. 얼마나 좋아. 근데 웨슬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지 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고 이렇게 쉽게 사람들은 거듭나게 하시고 왜 이러시느냐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의 불타는 가슴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하고 뭐고 이놈아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자, 저 사람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하고 한다 우시하더라. 벌써 파악하신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네요.
나는 이길수 목사님께 이르는 수밖에 없어. 목사님, 나는 돈 받은 대로 했나이다. 돈 받은 만큼 해야 돼 제가. 자, 이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이 웨슬리 목사님이 24일 체험하기 전에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웨슬리를 값없이 한없이 만세전부터 사랑하신 불타는 아궁이처럼 뜨거운 가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이거를 베일러가 이제 영국에서 항구로 가가지고 배 타고 미국으로 가기 전에 런던을 떠났어요. 웨슬리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구태여 거기서 편지를 써서 인편해 보낸 것 같아요. 그 편지에 써 있어요.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켠에는 웨슬리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는 죽어라고 이 진리를 깨달았고 이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빨리빨리 구원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꿈쩍도 안 하십니까? 하는 이거 섭섭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우울증 비슷하기도 하고 힘 빠지고 탈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고 동아줄을 붙들고 막 힘에서 팔은 다 빠져나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날 건져주세요 하는 기분 있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도 그래요. 자, 일단 아궁이처럼 불타는 하나님의 가슴을 소개해주는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역사,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옆에 사람을 붙여주실 때 이런 사람을 진짜 잘 만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쳐주고 느끼게 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예, 자, 베일러의 편지예요. 나는 그대를 아주 많이 사랑하네. 첫 문장부터 특별해, 그죠? 예, 나는 그대를 아주 많이 사랑하네. 여행 중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제 그 배를 타려고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그대를 많이 생각하고 있네. 그것은 그분의 자비심이 6,000년 전보다도 더욱 많이,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창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대를 향하여 움직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정한 그 자비심이 그대의 영혼에 나타내지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세. 이거 읽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네? 그댄 봄비를 무척 사랑하나요? 나는요 봄비를 생각하면 추억에 깊이 잠겨요. 이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줄 때 이렇게 소개해 주는 느낌이 영국엔 별로 없었어요. 아까 웨슬리의 모습 묘사해 드렸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정직할 것, 허심탄회할 것, 진지할 것, 함부로 웃지 말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락이 아니라면 너한테 절대로 허용하지 말 것, 거부할 것.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믿음이 생길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타는 아궁이 같은 사랑을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베일러가 그걸 잘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를 얼마나 극도로 사랑하고 있으시며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그대가 맛을 보고 그런 다음에는 명백히 보게 되기를, 그래서 그런 다음부터는 그대가 그분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그대 자신 속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세. 이 편지를요 라틴어로 써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상대방의 언어를 몰랐대요. 잘 못했대요.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은, 유럽의 지식인들은 라틴어가 공용어예요. 그래서 라틴어 편지인데 웨슬리가 이걸 번역한 거예요. 번역자 웨슬리의 심경이 뭔지를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웨슬리는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영국 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앙의 죄를 알기 바라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네가 의심한다면 불신앙이야. 그대가 아직 그 불신앙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대는 바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지가 벌써 오래됐으니까 착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불신앙을 극복하는 것을 스스로 보기 바라네. 뒤로 미루지 말게. 그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청하네.
불쌍한 죄인들에게 그분이 주신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되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행하신 그것을 이미 네 주변에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냐 그거예요. 그것을 그대에게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네. 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이걸 여러 번 불러야 된다니까. 느껴질 때까지 부르고 눈물 날 때까지 부르고 그랬단 말이야. 이건 찬송 불러도 느껴지도록 눈물 날 때 오늘 찬송 인도하시는 역시 목사님께서 주의 종이 다르더라고요. 점심 먹고 힘들 때인데도 막 25시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표정 같자고 25시까지 가는 거야 너는 무조건.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느낌이 온다니까. 한두 번 불러서 안 돼 이거. 예. 그래서 1700년대 사람도 똑같아 보니까. 그래갖고 결코 말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결코 마르지 않는 것인지 분명히 그분은 지금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 단지 우리의 불신앙이 그분을 막아서 돕지 못하게 하는 것뿐일세. 주님이 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믿음, 사랑, 가르침, 성도들의 교제, 그 한마디로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에서 거하라. 그대의 형제 베터 벨러가. 1700년의 편지 이게요. 자, 이렇게 편지를 받고 마음속에 이것이 형성됐겠죠. 그죠? 한편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웨슬리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직 그 영국 국교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진칭이를 알긴 알았는데 머리로 아직 믿음을 못 받은 또 한 사람의 영국 국교의 성직자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인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웨슬리가 말이죠, 자긴 구원 못 받았지만 진리를 가르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심경을 표현하기를, 당신은 정작 죽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죽은 자를 보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보내기를 원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여기 보시면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쓰시면서 왜 나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그리고 자비를 보이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보이십니다. 아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도 마귀를 내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웨슬리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나의 생각, 나의 영혼의 모든 기질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위에 쓰여진 명을 지니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나는 온갖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죄들을 속죄할 만한 것이 내 속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옮길 만한 어떠한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여기 이제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그 자체로서는 속죄를 받아야 할 것들이다. 아직 죄 씻음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는 기도도 다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거야, 말하자면. 이제 사실은 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쟤 조금만 고치면 쓸만하다. 하나님 자신이 기대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돼. 이 사람이 믿음을 받을 만한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수준인 게 뭐냐 하면요, 벨라가 지금 얘기한 이 만세전부터 널 사랑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에요. 그 가슴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약간 있어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낑낑대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도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요 기분이 조금 너무 큰 거야 지금은. 요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계속 쳐다만 보세요. 그러니까 낑낑거리고 죽겠습니다가 이제 기도가 올라가는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이거를 추월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더러운 존재야 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나도 뜨거운 마음이 위로 쫙 올라오면서 눈시울이 띄워지고, 콧물이 흐르면 눈물을 흘리며 한번 회개 기도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임하실 것 같은 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기분으로 있었는데 5월 24일 날 드디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이 돼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5월 24일 날 회심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예. 그런 가운데 도대체 이분 마음속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크게 역사하셨는가? 부흥의 역사.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됐던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어야지, 그런다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어야지 하는 사람도 이게 있어야 제대로 예수 믿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의 이제 그 예수 믿는 내용 가운데 퍽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놀랍게도 예정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예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한, 웨슬리 목사님 쓴 글을 제가 번역한 건데 거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두 분야에 있어서 예정이 있어요. 첫째 분야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예정이에요. 그거는 어떤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난다, 내가 누구랑 결혼한다, 나에게 하나님 어떤 자녀를 주신다, 어떤 직업을 갖는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영역은 구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 받겠느냐 말겠느냐를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있어서, 자, 첫째, 이게 일상적인 삶에서의 예정은 한마디로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리고 이것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주로서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은 그 창조의 전반적인 정황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시간, 장소, 방식 안에서 나타난다. 만물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언제 창조하느냐, 장소 어디서 창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느냐. 내가 이선희를 경기도 여주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연적 기능들,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능,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능을 할당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다 지정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각 사람의 출생에 동반되는 시간 및 장소,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외적 상황들, 부모, 친척들을 부여하는 데서 나타난다. 부모도 지정해 주시고 친척도 지정해 주신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교하기 위하여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분여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교회에서도 이제 은사 이렇게 저렇게 주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또 모든 이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일들, 즉 건강, 재물, 친구들 및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은 구원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정해 주시는 모든 것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아주 쉽게 하면 그거예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섭리하시고 정한 대로 막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각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각 사람은 몰라요, 자기 운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야 해서 연구하고 궁리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일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뒤돌아볼 때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대로다. 그럼 기분이 어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라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이루어 오셨구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했다면 아, 재수없다 진짜.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얘기 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치를 두 가지를 정하셨어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각 사람은 알아서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어디서? 하나님의 전지 안에서예요. 전지 안에는 이선희가 벌써 들어있어요. 만세전에. 그때 하나님이 물어봐, 나한테 믿고 구원받을래? 안 믿고 지옥 갈래?
그럼 거기서 이선희가 저도 모르는 건데 믿고 구원받겠나이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는 택자다라고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 믿을래요 그러면 너는 불택자다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택자 불택자가 결정되는 방식이 뭐예요? 본인이 선택한 대로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역시 각 사람에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받으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잘 배우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택자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다가 버리고 나중에 또 다시 믿음 회복하고 이런다, 그럼 그 사람은 만세전에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구원이냐 아니냐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뭘 하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살다가 갔느냐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택자예요. 근데 잘 믿다가 믿음 버리고 내내 그러다가 믿음 없이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은 불택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이제 잘 믿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옆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갈지 몰라요. 예, 안 믿는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강화도에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이제 제가 기도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야, 이제 할머니 80도 넘으셨어요. 이분들이 기도 받으러 오셨어. 근데 한결같이 그 교회는 이상하게 남편들이 젊을 때는 같이 교회 다녔는데 교회 그만둔 지 뭐 10년도 넘고 15년도 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남편 교회 다니시냐? 아니다. 그럼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시대에 예수 믿으시는 분들의 이 정신세계에 모르는 사이에 겨들어온 마귀예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것 때문에 유럽은 벌써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턱턱 있다. 뭐 어떤 건 일주일 기도했더니, 어떤 건 한 달 기도했더니, 어떤 건 1년 기도했더니 응답이 턱턱 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어요? 다들 나옵니다.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그런데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그럴싸한 응답이 없더라. 내가 5년 10년 했다, 20년 했다, 응답 없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 지금 뭐하냐, 집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 그냥. 그럼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힘 빠져서 못 나와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잘 안 하신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항상 기도하는데 낭망할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3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낭망치 않은 게 이제 곧 이제 잡혀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낭망치 않고 이제 잡혀가시는 건데, 아마 가로 열고 이랬을 거예요. 내가 진작에 말했지 않냐. 그러실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뭐냐? 그럼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 18장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그 스토리의 결론이에요. 들어주시더라. 구차노스 들어주시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구차노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집에도 거의 안 오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80명 정도 결신자를 내고 수십 년 그렇게 하신 분인데, 저기 방배동 경신감리교회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다고요 저한테. 은퇴하신 후에 저희 어머님인 조영애 권사님, 조영애 권사처럼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여자는 내가 처음 봤어. 저희 어머님의 기도 생활의 결론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것처럼 하다가 들어주신다. 그거였어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걸 믿으시면은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 약속하고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의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왜 주목하고 역사하셨냐 할 때 예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굳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고 이것을 내가 믿음을 갖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상적 생활에서는 그래서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냥 인생이 내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믿을래요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각 사람마다 나 믿을래요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이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신부로 삼고 오실 신랑이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을 아주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돼요. 하시락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 믿는 사람들의 원대한 꿈이에요. 이 세상을 다 폐지하시고 웨슬리 목사님 그걸 알았더라고요. 물질 세상 폐지한다 알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며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삼일째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살리라 하는 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원대한 꿈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 때 웨슬리 목사님이 산 방식은 뭐냐, 시편 23편이더라고요. 내 잔이 지극히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실 때마다 차고 넘쳤던 겁니다. 제가 우울증을 한 6, 7년 앓다가 고침을 받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네, 시각장애인 그 미국 부부가 한국 남자아이 셋을 입양해서 키우고 여자아이 둘을 입양해서 다 시각장애인들이에요. 키우고 한 스토리인데 엘렌 가족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요. 엘렌 가족의 스토리. 그걸 보던 중에 제가 이 사람들은 왜 시각장애인을 그렇게 키우면서도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면서도 그중에 딸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한인들 앞에서 복음성가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아버지, 미국인 아버지가 눈을 감고 제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착각 같은데 침을 좀 흘려가면서 너무 황홀한 그런 표정으로 그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어째서 그 인생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왜 저렇게 저 사람의 잔은 차고도 넘치는가. 근데 나는 우울증 걸려서 6, 7년 동안 고생하면서 내 잔은 왜 배짝 말라 있었는가. 예수 믿어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질문도 나는 괴로운가 했을 때 보니까 내 잔이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부어주시는데 내 잔이 너무 크고 화려해서 10년 동안 나는 부흥사를 했나이다. 하나님이요, 교사하면서 부흥사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 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 줬나이다 하면서 내 잔이 너무 화려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잔을 지켜들고 하나님이 이 잔을 채우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채워주시면 금세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맞다. 신앙의 위인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인생을 살 때 그들의 잔은 가급적 작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똑같이 부어줬어도 그들의 잔들은 항상 넘쳤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성령의 증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며 보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의 증언을 말하자면 늘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풍랑이 잠들고 기분 좋은 고요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 편에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예.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가는 아주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같으면은 사도행전 보니까 이제 구제연보를 모금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로 가면 사람들이 너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 예수를 위하여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노라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 대목이에요. 예,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아주 한없이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맞은편에 아주 담대한 강철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이쪽에는 완대한 꿈이 있어요. 주 예수님 조만간에 오시리라 있고 그 반대편에는 가급적 작은 잔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모습이 똑같아요. 예, 그분의 지도력은 근원이 이것이다. 예,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더니 진짜 제대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포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잘 포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향한 그 호기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 분들이 6.25 때 청년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소문 하나 붙들고 막 기도하다 불 받았다 이런 간증을 가끔씩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박사 받고 와서 교수가 다시 돼서 원정수 원사의 간증을 듣는 바람에 제가 중생을 했고, 그 후에 방언 기도가 궁금했어요. 원정수가 그걸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기도하다 방언 받았어요.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뜨뜻해져서 이러다 불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불 받으려고 제가 한 4, 5개월을 막 매일 저녁 나가지고 죽으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예,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하게 돼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는 곧바로 이어서 제가 간증을 내렸어요. 저희 집사람 신유의 역사가 좀 전에 있었거든요. 95년 동안 1년 동안 그 간증 다니고, 그 다음에 96년 1월 달부터 제가 부흥사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충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뭐 크거나 작거나 간에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서 이제 하실 때 그냥 맨입으로 안 돼요.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좀 깨달으셨으면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야, 기도를 해봐, 방언 기도해봐, 야, 그리고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해봐, 물사 들고 와서 기도해봐. 예, 이럴 때 소리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예, 이러면서 나와서 하시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하여 역사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